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모스 선지서 2장 강론,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예언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상을 지적하고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과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선한 행위를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높이가 백향목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은 그 아모리 족속들을 내가 너희들을 물리쳐 주었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해줬고 또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너희들 불러내서 강약기를 행할 때에는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그 여호와를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그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아들 중에, 그러니까 젊은 층이죠. 젊은이들 중에 선지자를, 청년 중에 나시린을 세워서 이렇게 행했던 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모스 2장 11절에서 12절의 어떤 내용을 보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가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어떤 그런 불의를 경고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파송했지만 너희들은 그를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들 중에서 젊은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세워서 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본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운 어떤 사람을 너희들은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나시린의 어떤 서원 내용 중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것을 너희들은 그 포도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 나시린의 서원을 깨트려버린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이런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선지자나 나시린을 하나님이 왜 세웠고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그 구약에 세웠던 그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또 구약에 나시린의 어떤 그 서원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선지자는 우리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이 있죠. 제일 첫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사람은 거룩한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는 나비고 헬라어로 프로페테스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말뜻은. 그런데 우리말은 선지자 하면 먼저 알고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네가 가가지고 전해야 될 일들을 일러준 거나 보여주거나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전달할 사항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장래일을 아는 자인데 이 장래일을 아는 것은 사람 스스로가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무엇인가를 전달할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도록 불러서 맡김을 받은 자, 하나님이 뭔가 전령으로서 이렇게 전할 내용을 맡아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은 오히려 더 정확한 의미는 대언자가 맞아요. 대언자라는 것이 더 그 선지자의 어떤 고유한
그 어떤 의미와 내용에 더 합당한 낱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참 선지자는 먼저 알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런 어떤 알고 있는 계획된 내용, 장래 일을 주관하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는 그런 어떤 대언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더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맡겨서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표준 잣대로 삼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런 것을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 알기를 사모하고 또 그래서 말씀에 어떤 증거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파송된 그런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말씀의 어떤 삶을 경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또 우리가 말씀 받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삶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내가 맡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하는 그런 평강 세계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뜻은 내가 잘 소화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내가 잘 소화한 것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어서 그 사람도 그 하나님의 어떤 평강 세계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그래 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평강을 이루고 또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강을 누리는 자, 그 자도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그런 사람과 나와 또 직접적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평강의 세계가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넘겨준 어떤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그것을 내 삶으로서의 어떤 그렇게 구현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선지자죠.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렇게 각각이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맡은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사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중재 역할, 중매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성전에서 그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죄인과 사이에 화평을 이렇게 이루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어떤 그 고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죠. 그리고 왕 같은 왕이라는 것은 어떤 누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구약의 어떤 단순한 어떤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말씀 맡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 다윗이 그런 삼직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통일한 그런 어떤 다윗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부여받은 그 직임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대언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의 직분을 가진 왕 같은 그러니까 왕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죠. 자, 선지자는 앞서서 말했듯이 더 정확한 의미는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대언자는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 들려준 만큼 그렇게 우리는 대언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어떤 선지자라는 것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의 어떤 그걸 주관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집행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참 선지자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만큼을 우리가 가서 대언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니엘 12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너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네가 들었던 거 그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봉합해라. 너도 알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다. 그러니까 깨달은 지혜가 있는 자, 앞으로 그런 지혜를 부여할 그 지혜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아들의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있는 자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계시할 그 시기와 때가 되면 그때 지혜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거나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계획은 있기는 한데 그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렇지만 그걸 봤지만 다니엘이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니엘이 그 뜻을 모든 걸 알아서 그것을 다 이렇게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냥 보고만 있고 그걸 보기만 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까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다양한 사람을 세워요. 근데 그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그 시대 그 상황에 맡겨야 할 내용, 그 내용을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가 보낼 때 그때마다 그 대상이나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것이 딱 그 어떤 시대를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어떤 그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그 어떤 그 배경이나 그 상황이 오늘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부분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냐면 각 선지자가 우리가 그 구약에 세운 수많은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많은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상황이나 배경은 오늘날 다 그 각각의 그 선지자들이 파송됐을 때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하고 아주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전혀 동떨어진 어떤 시대의 어떤 이야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지서 이거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는 반복되듯이 사람의 실패와 성공도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과거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 파송했던 그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그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남겼고 우리는 지금 그런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들로의 어떤 그 선지자는 그래서 그 시대 배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시의 말씀의 예언은 이제 최종적으로 뭘로 완성이 되냐면 요한 사도로 기록하신 계시록 말씀까지가 다 성경으로 딱 기록된 그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계시의 말씀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어떤 각자가 세움을 받은 그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꼭 전해야 될 그 말씀, 보여준 내용, 이런 걸 가지고 파송되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완성시켜서 그걸 기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한 것이 우리 계시록에 시작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참 예언의 말씀, 그 대언의 완성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세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참 선지자를 세울 것을 예언을 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신명기 18장 15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로의 어떤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을 불러내고 강야 40년을 같이 동행하며 이렇게 강약길을 행했던 모세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진입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훈육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인데 그 모세가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들 너희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너희들을 온전히 인도할 나는 지금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했지만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할 참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모세의 어떤 예언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는 예수님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인 것을 몰라봤죠. 그죠? 자,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참 선지자들을 세워주고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선지자를 몰라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행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들과 제자들과 동행하는 3년 반 동안 당신이 전해야 될 모든 말씀을 다 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어떤 대속의 제물 되심에 대한 어떤 일 그것까지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과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참 선지자 되심, 참 대언자 되심에 대해서 몰랐다면 그것이 그들의 비극이었고 이제 우리는 참 예수가 우리의 참 선지자이고 우리의 어떤 참 대언자이심을 우리는 아는 우리는 참 복받은 자이죠. 그래서 그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이 예언해 놓은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어떤 삶을 영위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세를 주어진다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참 선지자를 아는 축복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마지막 참 선지자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러면 옛적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그 아들 오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일과 장래의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인 그 경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런 행보를 하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명받을 수가 있어요. 자,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모든 그 말씀이 완성되었는데, 우리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까지는 완성된 말씀이 아니죠. 그 이전까지는 부분적인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바울 사도도 부분적으로 본 것이고, 그 다른 베드로 사도나 다 부분적으로 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각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제자나 사도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다 모았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완성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록 말씀이 완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 외에 무언가를 말하는 것, 그런 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를 뭐로 남겼냐?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으로 남겼어요. 그 계시록이라는 말씀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계시록에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이 시대의 어떤 그 경점을 잘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듣고 해서 깨달아 알았다라면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 말씀에는 이 말씀 지키고 시키는 일이 뭐냐면 전하라면 전하면 되고,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예언의 말씀, 이 완성된 말씀, 이 말씀 외의 것으로 벗어나면 안 되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장래의 계획, 여기 보면 장래에 될 일, 이런 것들을 속히 될 일을 다 보여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장래 일과 현재 일들을 잘 조명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경영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누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뭔가를 빼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시의 말씀, 그걸 최종적으로 요한에게 주어서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그 속히 될 일들, 이런 것들로 이제 다 완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외에 다른 걸 통해서 뭔가 예언하거나 다른 걸 이렇게 말하는 어떤 대언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다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즉시 그 말문을 닫게 해야 되고, 또 그런 말에 의해서 우리가 요동되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런 완성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다른 것에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찾으면 안 된다. 이걸 좀 더 명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읽거나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한 행위들을 이렇게 나열한다 이거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한 거 잘한 일이죠. 참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놓은 그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의 의도대로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했으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노릇을 했고 뭔가 귀신을 쫓아내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게 참 선지자의 어떤 노릇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남들에게 일러주고 막 이런 것들은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뜻과 뭔가 의도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헤아리고 아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에 병행해서 그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아는 것만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알기는 많이 하는데 사는 거는 그거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각자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맡은 자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남들을 깨우치게 하고 무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신이 맡은 그런 어떤 이방인 사도로서의 모든 걸 다 해하고는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왜 바울 사도가 그 버림을 받을까 염려했겠어요? 깨우친 것을 다 안전해서 뭐 이렇게 염려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해서 염려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들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니까 예언을 하지 말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말은 옳은데 자기들이 그렇게 살 어떤 의향이 없고 그 말씀에 따라 이렇게 자기 어떤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전환할 어떤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걸거적거리는 거죠. 성가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려서 그러기보다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지금 현재 만족한데 그 선지자의 말을 예언을 하지 말으라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말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경건의 모범이 되는 나시린. 나시린의 삶은 경건의 어떤 모양으로 사는 어떤 표본이에요. 그걸 제시한 것이 민수기 6장에 제시하고 있는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해서 하나님의 매인자예요. 스스로 매인자예요. 그래서 이생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구별된 일반과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삶을 일정 기간 혹은 평생을 그렇게 살기를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매 시대마다 시대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왜냐하면 선악 까먹고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 어떤 그리스도의 세계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이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높은 자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건지는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 자신도 필요해요. 그런 건. 그래서
이런 어떤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이 나시린, 이런 나시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세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포본이 어떤 것인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시린의 어떤 서운의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사는 어떤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의 능력을 이렇게 만방에 보여줘서 그 나시린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기념물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나시린을 세우는 하나님의 가장 본래의 의도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샘플로 제시하는 샘플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샘플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이 나시린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경영하는 그 포본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자, 나시린을 젊은 청년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교회 중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가 작고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은 가장 축복된 것이죠. 자,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기 전에 그리하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좀 전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젊은 날이면 날일수록 좋겠죠. 물론 바른 말씀이 있는 그 교회에서 건축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경영하는 어떤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배설하는 이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 중에 젊은 청년들이 반드시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이 젊은 층들을 좀 채워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각자 다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관심은 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젊은 층들을 교회 중으로 인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들을 각자가 이렇게 가지고 또 주위에 어떤 청년들이 있으면 이런 우리 교회 중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 쉽지 않아요. 이 일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세상에 너무도 이렇게 정신을 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그 자녀가 3명이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참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가장 그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그 말씀 가운데로 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와 이렇게 소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말씀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종용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렇게 하리라고 이렇게 응답도 좀 받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교회까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 함께 젊은 층들이 이루어지면 되게 활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더 활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으로 너희들의 어떻게 훈육하고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자 했었고 또 젊은 층에 나시린을 세워서 어떤 경건의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그 어떤 성호를 깨뜨렸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실인이라는 자체가 나자르인데 바친다, 헌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일정 기간을 하든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서약 제도가 바로 이 나실인 율법인데요. 그래서 이 서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상과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 서약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서약이죠. 그럼 그 서약 내용 중에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이런 어떤 서원의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실이라면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또 이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등.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실인을 그런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운한 내용들을 지켜야 되고 그런 걸 지키도록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포도주를 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나실의 서운을 깨트리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탄이 행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은 우리 어떤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망의 세계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참 나실인, 참 경건의 어떤 삶을 살겠다고 서운한 자들을 깨어서 오히려 이렇게 포도주를 먹이는 이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요. 자, 나실인의 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즉 일반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나실인의 의무인데 그 대표적으로 말한 자 예를 들면 그 어떤 자기가 서원한 어떤 헌신 기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구별해서 하나님의 드려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 서원하는 것이 나실인의 어떤 의무예요.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근데 부득불 이렇게 시체를 만지는 것은 뭐 자기 부모가 돌아갔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러야 되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 장례를 치르고는 정결 예식을 다시 가지고 그리고는 남은 기간만 다시 서원을 해서 그 기간을 이렇게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더 이런 기간들을 다시 설정해서 더 늘려서 이렇게 서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의무는 언제든지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 일반과 구별돼서 사는 것. 그래서 이런 삶을 삶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런 어떤 나실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사는 온전히 헌신하고 경건한 삶을 경영하는 사람의 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또 의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실인의 삶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경건과 이런 어떤 모든 주변을 더 경건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나실인의 어떤 모습이에요. 자, 만약에 이제 그 나실인이 자기의 서원한 기간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기간을 이렇게 다 마치게 되면 그 마치게 되는 날 번제물을 드리고 번제로 제사, 또 속죄제로 제사, 하목제로 제사. 그래서 이런
제사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나신의 헌신의 어떤 기간을 완전히 종료했음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립니다. 대회로. 그러면은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 드리고 난 그 제물들을 이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때는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죠. 그 이제 이런 나시린의 어떤 헌신의 삶을 그 대표적으로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사사시대 때 삼손이 있었죠. 또 사무엘은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서 얻은 그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레갑의 자손들, 에레미야 35장 6절이죠. 이 자손들, 그러니까 이 레갑의 자손들을 들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이렇게 책망하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부름의 어떤 그런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은 출애굽할 때 그는 같이 함께 나온 잡족들 중에 한 족속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서운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레갑 자손을 통해서 남유다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다 돌이키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레갑 자손들이 에레미야 선지서 35장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나시린으로 서원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특히 우리는 장자 총회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로서 우리가 참 나시린의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민수기 6장에 있는 어떤 율법적 규례를 행하는 그런 것이 참 나시리는 모습은 아닌 건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어떤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전가하면서 새롭게 지금까지 어떤 내 일상을 이렇게 한번 되새겨 봅니다. 반성할 것이 많죠. 그래서 참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구별되는 삶을 이 시간에 제 자신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마음에 이제 이렇게 새겨보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더 깊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들의 어떤 죄악상과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면 그들을 예언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된 우리에게는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두 선지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보낼 때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 중에서 어떤 경건의 삶을 경영하는 거룩한 삶을 경영하는 그런 나시린을 세웠을 때 그 나시린을 포도주를 먹여서 나시린의 서원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일을 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이 세력들이 참 빛인 선지자의 말씀과 나시린의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은 빛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곳곳에서 우리의 어떤 그 걸림이 되고 방해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당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을 지배하는 세력이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그들의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어떤 죄냐 하면 빛이 세상에 왔어요.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왔어요. 오니까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동안은 악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시니까 그들이 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그 빛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악이 드러나고 어둠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을 미워한다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로 행하는 자는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으로 행하는 자들은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들이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주님의 빛을 가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의 빛을 가리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나시린을 세웠지만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또 아니면 어떤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악한 세력들의 어떤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더 활동을 해요. 반드시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활동할 만한 정도가 되면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면은 아예 마귀도 손댈 수가 없죠. 무너뜨리려는 시도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탄 마귀들이 아직까지도 뭔가 자기들의 어떤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미약한 자, 뭔가에 이렇게 섞여 있어서 혼동되어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이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어떤 빛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활동성을 제약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두운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들을 경계하면서 또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돌파하고 우리의 어떤 맡은 바를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을 우리는 또 가져야 돼요. 우리가 무모하게 이 싸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진 것을 자 상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 뱀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그 하와를 그렇게 완전히 넘어뜨렸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뱀처럼 어떤 그런 충분히 그 상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움을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두운 세력의 어떤 준동을 우리가 여하히 헤쳐나가서 그것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고 나시린을 세웠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의가 너희들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되었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고 나시린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는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불의함으로 선지자는 말하지 못하게 했고 나시린은 오히려 그들의 소원을 깨뜨리는 그런 어떤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또 선지자를 세웠겠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전할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마땅하죠. 아까 서두에 우리는 세 번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윗의 그런 어떤 직분을 다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냄받은 그런 대언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이런 소명의식이 가지고 다 각자가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경영하는 참 나시린의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기념물로 세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폐역하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성취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아서 지금 심판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런 중에 있죠.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보냄받은 것을 온전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과 참 나사린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이번 기회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새겨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선지자, 이 시대의 참 나시린으로의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받은 자 아닌가, 그래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우리가 각자가 돌아보고 그런 어떤 경영을 사모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결과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